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사 말씀에서 왜 이렇게 인생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람의 삶은 그 모든 삶이 결국에는 한 가지의 사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 각자 옆에 계신 분이 100세까지 사실까요? 네. 100세까지? 아니면 나 자신이 100세까지 살까요? 예.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모든 삶의 결국에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방 한 칸, 이 방 한 칸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 한 칸이 내 인생의 자리, 내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물론 그 방 한 칸이 나의 모든 삶을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 방이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방문 건너편에는 그 바로 앞에 늘 이 죽음이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나의 방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면 나는 이 필사적으로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거나 아니면 힘이 좀 붙이면 그만 포기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려 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영화를 보시면 이 타이타닉호가 1912년도에 첫 출항을 했는데, 첫 출항해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이 침몰하는 시간이 2시간, 어떤 자료에서는 2시간 40분 정도 후에 완전히 침몰되었다고 합니다. 이 2시간 40분, 이 시간이 바로 내 삶의 자리로 들어오려는 그 죽음이 들어오는 시간인 것이죠. 그들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이 배에서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2-3시간 정도면 그때 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계속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으니까. 2-3시간 정도 이렇게 남은 시간이 있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자료를 보면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어떻게든 배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무릅쓰고 그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전도를 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직자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밀려오는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들 다 우왕좌왕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냥 삶을 내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맞잡고 그냥 맞이하자라고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노 부부의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부자는 구명조끼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내가 호적할 힘도 없는데 이제는, 그래서 앞에 있는 젊은 사람에게 이걸 건네줍니다. 너 한번 이거 가지고 살아보라고. 이렇게 그러한 이 죽음이 내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 사람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거나 또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왕좌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방금 얘기한 사람들과는 달랐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라도 어떻게든 살고자 뭐 하나라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았겠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아온 나를 보게 되면은 야, 그 타이타닉호에 그런 사람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정말 죽음을 이렇게 맞아들이고 아니면 전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하는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해보려야 해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어느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냐? 바로 이 청년의 때에 그렇게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건강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고한 날이 뭘까요? 공고한 날. 공고한 날은 내가 이제 아무런 낙이 없다고 생각될 때, 지금 내 인생에 비바람이 막 쳐가지고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만큼 밝은 해가 뜨겠지 했는데 비바람이 이제 그쳐서 그렇게 기대했는데 비바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이 없는 거죠. 이 오늘 말씀 콘텍스트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땅은 겨울에 비가 온다고 그래요. 겨울에 비가 오면 또 구름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겨울이구나. 비가 와는데 또 비구름이 오네. 그럼 겨울이구나. 그래서 겨울, 인생의 겨울, 노년의 모습, 그것도 비 온 뒤에 또 비가 오니까 이 노년에 힘도 없는데 재앙과 환란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모습, 그거를 오늘 텍스트에서 표현하기도 했죠. 이게 바로 공고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늙어가는 노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멀쩡한 다리가 있는데, 멀쩡한데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휘어집니다. 그래서 걸을 때 어정어정 이렇게 걷게 됩니다. 이가 특별히 부딪힌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이가 뭔가 씹힙니다. 내 이빨입니다. 누가 말을 했는데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늙으면은 새벽잠이 달아나가지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소리도 변해서 예전처럼 노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걷다가 조그만 언덕이 나타나게 되면 벌써 맥이 풀려 버립니다. 아니, 집에서 나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근육도 다 풀리고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말도 그러려는 건 아닌데 한 말 또 하게 되고 어떨 때에는 헛소리만 하게 됩니다. 몸의 순환적 기능도 다 망가지고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무리 기를 쓰고 내가 살았지만 결국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 봐도 책 한 권 읽어봐도 사람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일장춘몽이고 또 인생 무상한 인생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 생각을 해봐도 길을 걷다가 뭔가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질 뻔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에서 타다가 차가 많이 와서 보도블럭으로 올라가려는데 낮은 줄 알고 올라가는데 턱이 있어가지고 넘어질 뻔하고 또는 넘어질 때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마치 그렇게 찾아오는 죽음처럼 죽음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주인공일까요? 네. 그럼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공일까요? 한두 해만 내가 교회를 떠나면 바로 음양의 손님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빠져나간 자리는 곧 누가 다시 잘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교회에서 아니 사회에서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나 하나 없다고 변하는 것 하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냥 잊혀집니다. 누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나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이 무상한 인생인데 죽음만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헛되도다 한 것이 무슨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걸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도리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계시키며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허망한 인생, 결국에 죽을 인생인데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았으면은 인생이 마치 내가 지금도 살면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인생에 집착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그 인생에 애지중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 필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입니다. 또 벌고 싶지만 또 벌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기쁘다고 한다면 그거는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즐겁고 생기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돈이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도 필요하죠. 건강도 그래요. 건강에 위해 힘을 쓰지 마. 그게 그냥 나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건강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헛되고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내 건강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건강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세하려고 애쓰고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는데 그거 인생의 근본을 안다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명예와 출세는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 낳아서 평생을 자식에게 수고하는 우리 어르신들, 뭐 대학, 좋은 대학, 인서울, 서울대 보내려고 그래요? 출세시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그 은혜가 임했다면, 나에게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대를 잇는 그 가정, 그것을 이루려고, 그 복음을 이어가게 하려고 정말 애지중지 잘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떤 뭐 출세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키운다면 헛되고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연계되지 않는 모든 것은 바쁜 일상,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게 지내는 거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인생, 그렇게 그냥 놀고 먹는 인생, 그게 다 이 세상 삶의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 내가 바쁘게 살아도, 내가 놀고 먹어도 그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연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 눈에 아무리 부러워 보여도 하나님과의 연계가 없는 그 삶의 자리는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러움으로 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던, 사람이 바쁘게 살던, 이 사람이 놀고 먹던 하나님과의 연계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죽음의 길로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헛된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인생 무상, 추풍낙엽,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을 게 있어요. 그 사람들만의 믿을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가장 쉽게는 뭐 돈,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 다 나를 배신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함이 크게 자랑이었는데, 또 나의 지식이 내가 겸손하게 자랑했는데, 또 어떤 이들은 명예가 결국에는 나의 인생을 모두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 다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줄이 느슨해진, 줄이 끊어진 그 줄을 하나님과 다시 그 줄을 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삶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이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 썩어질 육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막 살지, 막 살아. 아니에요. 그런 허무주의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허망한 인생을 살던 나도 죽고, 우리 주님 다시 사심으로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끝내는 전도자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사람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계되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허무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건강하고 하나님을 위해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운양의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을 믿고 붙잡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연계되어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